아, 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제가 화엄경 사구계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인 요교지 사셀체불 응관법계성 일체 요심조나 오아이미 타불 약인요교지. 만약 여러분들이 부처의 깨달음과 부처의 그 행복한 상태로 회귀하기를 바라고자 하느냐, 응관법계성 이 사바세계에 드러난 행복과 불행과 전쟁과 평화가 모두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내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화엄경 사구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양대 산맥이 화엄과 선이라고 하는 양쪽의 의지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21세기의 다사다난한 현실에서 어떻게 초기 불교에서 화엄과 선으로 이루어지는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계를 무엇라고 표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종에서 남약해양선사가 마조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겠습니다. 하루는 마조 스님께서 선원에서 아주 자선을 오래하고 정진을 오래하고 계실 때, 남학해양선사가 그 방문 앞에 앉아서 기왓장을 열심히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지금 화두를 들고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내 방문 앞에서 기왓장을 가는가 싶어서 방문을 탁 열고, 아니 스님, 어떤 억하심정으로 내 고요히 좌선을 하는데 내 방문 앞에서 이렇게 귀앗도를 가십니까? 약간 제가 각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학해양선사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시지 않고 카운터 퀘스천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은, 자네는 마차가 멈췄을 때 수레를 때리는가 말을 때리는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을 때려야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에 마조 스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사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선종의 시조가 되는 스님이 누구죠? 달마대사요. 보디다르마라고 하죠.
보디달마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심론에서 이 세상에 많은 수행이 있는데 그 많은 수행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수행이 바로 무엇인가?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음을 관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관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때 달마대사께서는 이입사행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치로 마음을 보고 네 가지로 실천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 이치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된 청정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오용락에 물들은 마음이 있는데 이 참된 청정한 마음을 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이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교학적인 것이고 깊이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행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행론은 어떤 것이냐면 실제 생활에서 이 청정한 마음으로 회귀하고 돌아가는 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실제 생활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만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하고 그런 기쁜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 내 마음 속에서 흡족하지 않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괴로운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몸이 병이 들어서 괴로운 것,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몸의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괴로움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꼭 여러분들의 주변에 한두 명씩 있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공간에 여러분들의 같은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괴로운 상황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괴로운 상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바라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그 전쟁이 우리에게 이득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해로움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 수가 있죠? 미국과 중국의 서로 패권 정치를 하는 속에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가 터진다고 우리는 그 중간에 껴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바로 옆에 나라인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먹거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이러한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겪는 그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 이런 것들은 세 번째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여러분들이 고요히 달밤에 앉아 있을 때
마음속에 밀려오는 후회와 괴로움과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에 대한 우울증,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괴로운 현상을 신체적인 괴로움과 관계의 괴로움과 그리고 환경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라고는 이 네 가지의 괴로움을 과연 불자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 불경 속에서 그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입사행론에서 달마대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봤을 때 desirable 하지 않은 undesirable,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은 그런 많은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전생에 지었던 여러 업이 투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원행이라고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나의 환경 속에서 괴로운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혹은 전생에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이 마음에 투사가 되어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안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원자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유정과 무정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원자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에게 거기에 선이 있겠어요? 악이 있겠어요? 좋은 환경이 있겠어요? 나쁜 환경이 있겠어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추가 있겠어요? 그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추함이 있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에는 선악과 미추를 떠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악과 미추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업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투사가 되어진 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비불교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숙명론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숙명론이 아니에요. 숙명론과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도의 육파 철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우리 불교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불교는 인연론이지 숙명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불교는 인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안 좋은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불필요한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불필요한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인과 연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선한 인연과 선한 원인과 선한 연을 그것을 닦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진취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런 것은 숙명론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남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전에 지은 그 복과 비복에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에 3억 원이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은
내가 5천만 원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여러분들은 괴로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은 삶의 행복을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조금 더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악의 구덩텅이로 빠뜨릴 수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미국에서 그 데이터를 내봤는데, 복권을 받아가지고 그 3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받아가지고 행복해진 사람의 프로테이지와 불행해진 사람의 프로테이지를 나눠보니까 90% 이상이 그 복권을 통해서 깜짝 돈이 들어온 다음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선업을 닦지 않은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오히려 불행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매일매일 자족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보원행, 나에게 여러 가지 역경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그것이 신체적으로 오든지, 그것이 혹은 관계에서 오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오든지,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든지, 이것은 악업에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나의 마음에는 더 맑은 태양의 빛이 뜰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동화집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책으로 데이트를 했냐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죠.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 책을 왜 이 사람이 잘 쓰게 됐는지 아시는가요? 이 사람의 사진을 보시면 매부리코에 아주 못생겼어요. 아주 못생겨서 국민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에 겪었던 여러 가지 왕따와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오리를 바꿔서, 인간 대신 오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투사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은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안데르센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나의 흉측한 외모를 감사한다. 이 흉측한 외모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쓰지 못했고,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거나 괴로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정신력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칼날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리포터의 저자,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 여자분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결혼을 네덜란드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돈이 없어서 반지하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에게 딸이 하나 이제 배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키워가지고 10살 때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면은 10살 먹은 딸이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은 동화책이 다 여러 권씩 있는데 나는 왜 동화책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화책을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딸에게 밤마다가 들려준 스토리를 모아서 책을 낸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고 괴로움의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그런데 이것으로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영화까지 나와서 아주 대히트를 해서 지금은 영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잘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로 뽑혔는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은 가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사실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눈으로 보면 불행과 괴로움과 고통이 단순히 불행과 괴로움과 고통이지만, 넓은 눈으로 보게 되면 불행과 괴로움이 여러분을 정신을 성숙시켜주는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근데 그 관점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인과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에 그렇게 불만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원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에 대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죠. 자, 두 번째로 나쁜 환경 못지않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주 유리 멘탈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노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잘 성공한 사람은 25살, 30살 때 무슨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절망을 하게 되고 자살,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저기보다도 안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낮추어 보고 교만하고 이런 불건전한 정신적인 상태를 갖기가 쉬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전생에 혹은 금생에 열심히 남에게 선행을 하고 복을 지어서 모은 저금 통장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3억짜리 저금 통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저금 통장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5천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거 참 곤란하죠. 좋다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나쁘다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게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환경은 선업과 남에게 보시한 것에 과보로 드러나니까 좋은 환경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왜 두렵냐면 이거 다 써버리면은 쫄딱 거지가 되겠구나. 통장이 제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열심히 복을 지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해야 돼요. 자, 이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은 수연행이라고, 그렇게 인연을 쫓아서 사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는 선업과 복덕에 있는 것이지, 이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연행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하니까 첫 번째 잊어버리게 되겠죠? 첫 번째, 나쁜 환경이 왔을 때는 보원행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환경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수연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인가, 뭐를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성취감, 이것이 참다운 그 인간 세상의 삶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믿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인생을 짧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길게 살아서도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을지라도 그 성취된 것은 결국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양면이 있냐면, 좋은 것이 성취되면은 무엇과 무엇의 양면이 있죠? 내가 그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그 뒷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달콤한 꿀이라고 하는 좋은 면, 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쁜 환경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악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괴로움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괴로움을 받으면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괴로움을 받으면서 악업이 소멸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괴로운 측면, 하나는 악업이 소멸된다는 측면. 그렇게 봤을 때 좋은 것이 좋기만 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쁜 것이 나쁘기만 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것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달관하면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큰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구소행, 구하는 바가 없는 그런 삶이다. 무구소행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제가에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바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실천 가능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냐면은 구하는 바가 없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함의 끝에 있는 그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 끝에 괴로움과 그 다음에 행복이, 그 다음에 즐거움의 끝에 괴로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떠한 환경이 오던 간에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6명인데 그 자녀가 시험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하면, 그러면은 무슨 병에 걸리겠어요? 심장병에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패한 자녀보다도 그 심장병에 걸린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더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음과 그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심장과 브레인이 강철 심장과 강철 브레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still heart and still brain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달마대사가서 이런 말을 하셨죠. 마음을 철벽과 같이 하여서 오욕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장단점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호수와 같은데, 호수에 매일 돌덩어리를 쉬지 않고 던지게 되면은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호수가 잔잔하고 고요해야 그 밑바닥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 속에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양쪽 속에서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다 볼 수 있어서 감정적으로 고요해지면 뭐가 조용해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게 되죠. 이 잔잔함은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화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실체,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실체를 보는 것을 네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칭법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차별된 세계를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법성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법이 원래의 상태에서는 움직임도 없고 그 다음에 고요함이 있지만, 원래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는 원래 부자였어, 옛날에 부자였어, 그건 지금 어떻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법의 본질은 움직이지 않지만 지금 드러난 현상계에서는 움직이고 차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차별적으로 나타나 있는 남녀노소, 가난과 미추, 부호, 이 모든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각각의 객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각각의 객체를 그거를 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법의 본질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비와 호락과 좋아하고 싫어함, 이 감정적 극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제법의 자성은 어떻다라고요? 제법의 자성은 실체가 없는 그러한 법성이에요. 그래서 이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성질, 자성의 성질 둘이 아니고
원흉하고 그리고 차별되지 않은 그러한 법을 따라가는 그것을 칭법행이라고 하는데, 그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일생을 선하고 인생을 굉장히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내 환경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은지 라고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하는 그런 이제 신도님과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나는 알죠. 저분을 한 3년 이상 경험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이 마음 쓰고 용심하고 행동한 그대로 그 보살님이 과보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실하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실하게 말하지는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마음 쓰고 행위를 한 대로 과부가 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 연, 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거기에 조건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가 오는데 결과에 대해서 마음 씀씀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그거를 인연과보라고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괴로움의 원인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봤을 때는 70%에서 90% 이상이 자기 자신이 괴로움의 원인과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남이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는 200% 줌 아웃 확대를 해서 그 사람보다도 몇 배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지금까지 앞에 것만 이해를 해도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표정 관리만 하고 앉아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10분의 1은 더 깊이 있는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예를 들면 여기에 노트가 있어요. 자, 이 노트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내가 노트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안근이 안경을 촉했을 때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근은 내 눈이 이 노트라고 하는 대상과 경계를 만났을 때 노트에 대한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노트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합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 노트가 무엇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돼. 이미지로 전환되고 그 이미지로 전환된 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의 두 가지 작용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비롯된 노트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심소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에 부속된 것, 마음에 속한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래서 무엇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은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있는 물을 한번 마셔봐요. 이거를 오렌지 주스라고 여러분들이 잠시 이름을 바꿔봐요. 오렌지 주스를 마셨을 때 오렌지 주스에 대한 그 맛을 내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렌지 주스에 대한 맛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내추럴 오렌지 주스가 아니고 병에서 나온 거네. 이거 방부제 얼마나 들었을까? 나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모금을 딱 마신 다음에 이제 그만 마셔야지. 이거 계속 마시면 방부제가 내 몸에 굉장히 쌓여가지고 내 혈관이 증폭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고혈압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주스를 더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맛 좋은데 계속 더 마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왜 설명하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용할 때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는 어디로 가냐면은 고락과 시비와 호오라고 하는 수상행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것은 나의 몸에 해롭다라고 아는 마음, 이것은 시다라고 아는 마음, 이것을 먹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은 고락과 시비와 호오에 물들어 있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빨주노초 파남보, 오렌지와 그리고 포도와 사과가 비춰졌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거울은 모든 만상을 다 비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만상하고 달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거울이 그 사과와 배를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사과와 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과와 배를 인식하고 고락을 인식하고 시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호를 인식하지만, 그러나 인식하면서도 인식에 물들지 않는 그 자기만의 그런 상태를 소지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을 이런 수상행이 발생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마음의 상태는 고락과 시비와 호호를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절대적인 평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열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가 말씀하시는 마음에는 이 세상에 많은 수행이 있는데, 그러나
마음을 관하는 수행 하나로 모든 것이 섭수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정한 마음과 또 하나는 물들은 마음이 있는데, 이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되면 마침내 마음의 성품을 요달하게 된다라고 관심론에 나오는 것이 바로 대상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신신명에서는 뭐라고 승찬대사가 말씀하시냐면은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다. 유형 간택하는 마음을 꺼리고 그 다음에 단막 증애하면, 다만 사랑과 미움을 여의게 되면 그러면 통연 명백하다라고 했어요. 간택하는 마음은 수상행 가운데서 시비 분별하는 상해 작용이고, 증애심은 바로 행해 작용인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상행과 같이 일어날 때 수상행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철벽같이 해서 고락과 시비와 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마음이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해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전생에 수많은 선업과 선연을 지어서 이렇게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위대한 가르침에 입문을 하셨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잘 지어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환경과 즐거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투사된 그림자고, 여러분들의 업의 그림자일 뿐이고,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환 같은 세상에서 환같이 많은 보살행을 닦아서 수없이 많은 중생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여서 보살도를 원만히 한 후에 마침내 여러분의 불성을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법문 진행해주신 김현스님께 일어서서 목탁 소리에 맞춰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